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세상이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것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받으시고 저희가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사십니다. 주님 보자 함께 해주셔서 주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윤서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모두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세요. 시험 기간입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전도사님이 두통 때문에 교회 못 오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머리에 그 시신경 쪽에 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꽈리 때문에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두통이 그것 때문에 온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약을 드시고 정말 참아가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한계치에 다다라서 그 약으로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보고 수술을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서 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크게 해요. 네. 오늘 3가죠. 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네. 성경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은 119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잠깐 이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보면 119편은요
총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도요. 정말 이걸 쓴 시인이 정말 딱딱딱 의도에 의해서 썼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어요. 알레프, 뭐 베트, 김멜 해서 마지막에 타부로 되어 있는데 이 시인이요. 이 정확하게 8절씩으로 해서 22개의 연으로 만들어 놓고 첫 번째는 알레프로 시작하고 두 번째 연은 베트로 시작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연은 아까 전에 했던 김멜로 시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탑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씩 176절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두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헬라어의 이야기인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고백을 그 알파벳에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연,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두 번째 연, 베트로 시작하고 있는 이 8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주인 될 수 있게 한다라고 거기에 그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서 시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살펴볼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이 나이의 청년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요 나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소리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혈기왕성하면서 뭔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나이가 40살이 넘었지만 이제 50이 다 돼가지만 청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혈기왕성한 걸 버리지 못하고 정욕을 피하지 못하면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혈기왕성한 걸 버리고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면 청년을 벗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해요. 왜 우리가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는요 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다고 여기는 거야.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경험한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흔히들 우리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동설 다 알죠. 지구는 둥글다. 그 말이 중세 때는 정말 미친놈 취급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중세 시대 사람들이 왜 그것을 미친놈 취급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의 진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놈이 미친놈 취급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런 거 하는 거 다 좋은데 좀 제발 말도 안 되는 것에 귀 좀 안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그런 것들에 접하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접하지 못합니다. 그럴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음모론에 자꾸 현혹되어서 진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발 자극적이고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일루미나티 다 아시죠? 제 아들도 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요즘 한간에 떠돌고 있는 일루미나티 그 음모론에 제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루미나티가 무슨 스타벅스이고 스타벅스를 먹으면 일루미나티에 넘어가는 거고 그게 적그리스도고 이런 얘기 제발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심지어는 삼각형의 눈 모양이 있는 그 그림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이고 그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뭐 음해한다. 한간에 인터넷에 떠도는 그 이야기들을 믿고 그걸 또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비판할 때는요, 정확하게 그 역사와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일루미나티는요, 1700년도에 비밀 조직단이었어요. 이거는요, 그때 당시 개혁을 외쳤던 비밀 조직단입니다. 중세가 어땠죠? 부패했잖아요. 교황을 중심으로 너무 권력을 남용하고 황제와 결탁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세워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교회를 상업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된 길로 인도했던 그 기독교에 대해서 개혁을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불온한 존재예요. 이쪽에서는 개혁이지만 이쪽은 불온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 잡아다가 처형을 하죠. 그 이후부터는 일루미나티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건데 음모론이 그런 거예요. 그때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단이 뭐 연예인도 배출하고 뭐 사업가도 뭐 배출하게 됐고 다 숨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로 그 상징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삼각형 모양의 눈 모양은요 옛날에 그 개혁 조직단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는지 어떤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떠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는요 정확한 근거와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집안에 앉아서 탐정들이 이렇게 많은지 별 이야기를 다 언론에 보도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지금 너무 난무해서 사실은 이 시대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물어야 해요. 우리는 어떤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가 반응해야 할 소리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왜 그럴까요? 말씀만이 가장 순결하고 진실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죠. 100%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순결하고 진실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순결하고 진실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결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흔히들 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청년들도 물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요. 사단은 뭡니까? 귀신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보이는 현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의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물론 사단의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 사실, 보이는 현상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쓴 게 아니에요. 사단과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꾸만 분열시키는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냐는 거예요. 어떤 내가 막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거는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궁수가요 화살을 쏴요. 그래서 활을 쐈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 표적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표적에 들어가지 않고 빗나갔어요. 그 빗나간 상태. 여러분 표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 닿아야 하는데 가 닿지 못하고 화살이 빗나간 상태, 멀어진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부터 멀어진 게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래서 잘 알고 있었던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율례, 여기서 율례는 뭐예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도, 이런 멋진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할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는 기도한다는 거지만 뒤에 있는 기도는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정말 풍성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흔히 우리 아이들이 제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말씀 안 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왕도 있습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믿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 보는 거 외에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 저는 그게 어리석은 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병통은 안다함이라고 늘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솔직히 우리 청년들도 가르치고 하면 아는 거 없어요. 그냥 아는 척하는 거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또는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늘 겸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감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고백하면서도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발견됐대잖아요. 2019년도에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관측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1969년도에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된 이후에 스티브 호킹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스티브 호킹에 의해서 지금의 블랙홀이 이론으로만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과학자에 의해서 2019년도에 천체망원경에 의해서 관측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1억 5천 광년 떨어진 거야. 1억 5천 광년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 그 정도 속도야. 지금 태양이 우리한테 오는 빛은요 한참 뒤에 오는 거야. 별 보지? 그 별은요 지금의 빛이 아니야. 한참 전의 빛이야. 죽었을 수도 있어 그 별이. 근데 우리한테 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는 얼마나 광활해. 근데 1억 5천 광년이래. 우리는 갈 수 없어. 저 멀리 있는 거야 이 블랙홀은. 그래서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여겼어. 그런데 올해 4월인가 3월에 중국의 어떤 한 대학생이요 1,500광년 떨어진 블랙홀을 발견했어. 천체망원경으로. 지금 과학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1500강년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빛의 속도는 1500강년을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은하계가 여러 개 있는 거 알죠?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해. 은하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구와 같은 게 또 다른 은하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론이지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은하계는 수억 개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구의 은하계 안에서도요, 블랙홀이 수억 개가 있대. 그 중에서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1500강년 떨어진 게 발견된 거야. 근데 얘는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 근데 옆에 있는 태양보다 4배 발하는 행성이 빛을 발해지면서 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운이 좋은 거야. 얘가 만약에 죽었다거나 빛을 못 발했으면 얘를 못 봤던 건데 얘가 빛을 발해지면서 봤대. 야, 다 이해했니 이거 지금? 나도 이거 머리 아팠어 되게. 어쨌든 1500강년 동안 있는 그 안에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보면요,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윤서가 기도했잖아요. 시험 시간인데 지혜롭게 해달라고. 말씀 보면 지혜로워져. 할렐루야. 제발 좀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다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내서 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거 다 좋아. 그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조금 10분의 1이라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을 보거나 잠언을 보거나, 그러면 창조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장하건대요, 매일 30분씩 꾸준히 읽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져.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 있다니까. 나랑 한번 내기하자. 그렇게 본 사람들, 꾸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동행하세요. 이걸 믿어야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니야. 제발 좀 다른 것에 현혹돼서 음모론에 넘어가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말씀 보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즐거움이 넘쳐. 제 고백이 아니야. 오늘 시인의 고백이야. 즐거움이 넘친대. 예전에 청년의 때는요, 다른 세상적인 것에 즐거움에 살아갔다는 거야. 이 얘기 뭐야? 게임의 즐거움에 넘어가고 사람 친구들 만나는 즐거움에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거에 여러분들 즐거움을 살아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함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즐거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죽으면 끝이야. 이건희 회장 자식들한테 유산을 20조 줬대. 20조. 여러분들 20조는요 세금만 10조 띄어야 해. 나 같으면 10조 띄고 받아. 근데 걔네들 다 환원했대. 뭐 사회의 눈초리를 받는지 그건 모르겠어. 삼성가의 그 자식들은 10조를 세금 떼는 게 싫어서인지 환원을 다 해버렸어. 그 20조를. 근데 그러면 뭐해? 아버지 없는데. 죽을 때 여러분들 가져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아직도 다른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참 어지러워졌어요. 증오의 말이 막 판을 치고 있고요. 여러분들 편을 가르는 말들이 지금 사회를 정말 불화와 갈등의 요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돌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너희들을 만든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 찬양받기 위해서 그것도 있어.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셨어. 너희들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함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다른 혼동된 말들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부터는요, 제발 좀 다른 것에 반응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들 찬양 고백한 거잖아요. 여기서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 통찰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귀 기울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에 반응하며 사느냐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위원들 헌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과 저희가 한 주 동안 준비한 작은 정성 모였습니다. 이 귀한 헌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아픔으로 인해서 오지 못한 전도사님과 친구들, 그리고 학업으로 인해서 못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특히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로 치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고, 우리가 말씀처럼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잘 이해할 수 있고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익히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 각 친구들, 교역자부터 선생님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늘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눈과 발이 되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께서 늘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 믿으며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이 모든 학생부들을 기억해 주실 거라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분반 공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부장 선생님과 함께 분반 공부까지 하셔야 출석 체크가 인정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 주일까지 맥추감사 성령 축제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지역별 성경 퀴즈 대회, 유은성 전도사님 초청 찬양 간증 집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지가 따로 있으니 광고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부의 많은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 학생부의 활동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시 만나서 반갑고 또 온라인 친구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뭐 이제 아까 윤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또 시험 기간인데 학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 예배라는 거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온라인 친구도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출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배 마치고 3분 뒤에 바로 줌으로 이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계속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참고로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 밤새 끙끙 앓다가 또 고열도 났지만 감사하게 또 오늘 아침에 잘 나와서 예배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루속히 또 백신 맞아서 모두 함께 마스크 벗고 야외도 또 같이 함께 또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사항 없으시면은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이 주일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쾌차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시험 기간입니다.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성적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교사 위에 섬기는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네, 각 반별로 네. 잠깐만, 자 학생들 잠깐만 앉아주세요. 자, 사무생님 잠깐만 나와주시고요. 네. 자, 그 기억 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같이 또 보조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또 학생부로 복귀를 하셨는데 또 한 말씀.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보조교사로 온 이상엽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반별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